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부러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너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더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나의 삶에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그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주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되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선포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기적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함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선포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지 우리 함께 두 손을 주 앞에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아멘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아멘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아픔의 모든 근원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그 치료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제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삶의 간증으로 주 앞에 찬송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그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의 완전한 치료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만지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마른 뼈 무더기에도 말씀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군대로 일으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북녘 땅에도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한민족이 온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10년째 이어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교회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영혼육이 살아나고 깨어질 위기에 가정이 회복되고 생업에 막힌 문들과 취업의 문들도 열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선하신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사역팀 주간 새벽 기도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벽의 은혜의 동력으로 힘차게 비상하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을 섬기는 모든 순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사랑과 겸손으로 순을 섬길 때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복음의 항공모함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항원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옥토와 같은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5명의 입교자와 7명의 세례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입교자를 위한 기름 부음 예식과 세례식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김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도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학기 공동체 개강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순장훈련 개강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20분 본당에서 진행되며 3월 16일 주간부터는 1학기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를 여는 공동체 개강 예배와 순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0일 특세의 은혜를 이어 지난주에는 중보기도팀 주관으로 새벽 기도회가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각 사역팀이 한 주씩 돌아가며 예배를 섬기고 담당 교육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팀 주간 새벽 기도회. 이번 주는 해외 선교팀이 주관하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루틴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 126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이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구도자반은 전도 대상자 또는 3년 미만의 등록 교인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학기는 이 창세기 말씀으로 소그룹 나눔이 진행됩니다. 이번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 과정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남성조도 편성하오니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배 후 중앙 로비에 마련된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 데스크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지혜를 찾는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지혜 과정이 3월 18일부터 8주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강의와 소그룹 나눔을 하며 매일 말씀 묵상이 있는 이번 지혜 과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성도님들에게 안창호 선생님과 손정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호조를 추천드립니다. 가족 뮤지컬 영화로서 가족들과 함께 보시거나 공동체 순에서 함께 보시기에 좋은 영화입니다.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영상 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병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오늘 2부 예배는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먼저 5분의 입교자와 7분의 세례자를 대표해서 이연정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예수님이 제 삶의 당연한 동행자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교육으로 자라다 보니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율법 안에서 신앙과 세상의 나를 저울질해가며 자유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첫째로서 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과 지역 유지이신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는 책임감에 늘 모범생의 모습은 당연한 삶이며 의무적인 행동들로 인해 기쁨, 감사, 행복은 저와 거리가 먼 감정의 단어들이었습니다. 그저 참아야 하고 또 참아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형통함의 축복인 줄 알았으며 몇 대째 믿음의 가정, 장로님네 가정, 누구누구의 딸로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엘리트 운동선수로서 유년 시절부터 늘 심한 체벌과 경쟁, 시기와 다툼, 왕따, 승부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진정한 저의 모습은 승부욕도 없고 심약한 성품에 성격에 맞지 않는 운동선수를 하느라 매일매일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부모님의 체면이 깎이는 것은 제가 체벌로 받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괴로운 일이고 전공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고생이 코뼈가 부러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맞고 피가 줄줄 흐르도록 빠따를 맞아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속상해하실 부모님 걱정에 집에도 못 가고 기숙사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예수님을 부르며 10대도 20대도 없고 30대도 없는 또래의 경험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숨이 넘어가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해야 했고 매일매일이 죽고 싶은 심정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시간이 지나가 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내야 하는 일들로 눈물을 흘려야 했고 나 자신만의 무게가 아닌 자녀라는 무게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날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인데 왜 기쁘고 행복하지 않는 걸까? 나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감정인 걸까? 그래도 내가 부모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어린 아이들을 앞으로 안고 뒤로 업고 새벽 예배며 철야 예배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희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어 새로운 교회와 한옥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며 CES를 통하여 바른 기독교 교리를 알아가며
드디어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큰 기쁨의 소식은 율법 신앙으로 눌려있던 저에겐 너무나 흥분되고 기쁨에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몰라 늘 영적으로 눌려 있었으니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었던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오랜 기간 여러 양육 과정과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며 말씀의 뿌리는 깊고 빠르게 뻗어나갔으며 영적인 힘이 세상의 힘을 지배하는 역전을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연정자매 처음 교회에 왔을 땐 얼굴이 정말 어두웠는데 지금은 해처럼 밝아졌어요 라며 보기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보니 서울역에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온 못마땅한 노숙자 같은 표정의 저를 보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당장 사진을 교체해 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궁금들 하시겠지만 지금은 네이버 인물 검색에 나오는 사진으로 바꿔놨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50이 다 되어 이제야 입교를 하지만 저의 자녀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입교를 합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것이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우리 가정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먼저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가 대신해서 서약을 했던 분들로서 이제는 장성해서 자신의 의지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교인이 됩니다. 우리 입교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입교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의 양육으로 자란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교회 공동체 앞에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정, 강지안, 강지원, 오윤서, 팽예인 이 5분의 성도님은 오늘 입교식을 통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입교자를 위한 기름 부음 예식이 있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연정자매님이 우리 이웃 사촌인데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프 상비군 코치인데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들 둘이에요. 지한이 지원인데 아들들도 엄마 닮아서 체격이 좋고 그런데 모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입교하는 건 처음이에요. 나 입교 받은 줄 알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이연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가슴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상처는 다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강지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가슴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강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가슴속의 모든 상처와 죄악은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오윤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가슴속의 모든 죄악과 상처는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팽예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가슴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상처는 씻어주시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어서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께서는 모두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세례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을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상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조남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진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임혜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정혜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조우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신상기, 이준수, 이진교, 임혜경, 정혜빈, 조남둘, 조우현 이 7분의 성도님들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올라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례식은 항상 새롭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입교하고 세례를 받으니 천국 잔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폭풍으로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한 남자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이제 무인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매일 구조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기도하고는 꼭 지평선 너머로 배가 지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배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당분간 무인도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움막을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자기가 난파당한 배에서 떠밀려온 생활 도구들과 비상식량들을 다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섬 안쪽에서 이제 식량을 찾아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 작은 움막이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 지폈던 모닥불의 불씨가 아마 살아남아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 불과 함께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무인도에서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어졌어요. 한동안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울다가 낙심해서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고 일어나 깨보니까 배가 섬에 상륙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구하러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선원들이 말하기를 멀리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거 보고 알았죠. 와서 보니까 당신 오두막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됐군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여기 상륙해서 당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움막도 다 터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불에 탄 게 오히려 우리를 결정적으로 살리는 소망의 또 새로운 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잃을 뻔했던 절망적인 상황의 한 아버지가 겪은 이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나로 다시 오셨다는 것은 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전에가 언제일까요? 지난주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때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왜 굳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가나라는 사실을 언급하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장소에 2번 연거푸 오셨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 있고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집이, 우리 교회가 자꾸 기적이 일어나는 가나와 같은 축복의 땅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가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뒤에, 그때가 요한복음 2장이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그 짧은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장사치들이 더럽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셨고, 또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세련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하객이 아니라 그 정말 결혼식 음식만 탐하러 온 하객들처럼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어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처럼 진지하게 믿음을 찾는 구도자도 만났지만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허하셔서 갈릴리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우연히 사마리아에 들리셨다가 거기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시죠. 스토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녀가 구원받은 다음에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에 거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기쁘셨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였지만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축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했던 예루살렘 사람과는 다른 사마리아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이제 가나로 오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이 모든 예수님의 동선이 오늘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대하는 이 태도를 좀 설명해 주는 맥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사건이 일어나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왕의 신하가 왔다고 했어요. 이 왕의 신하라 하면 그 당시 유대왕 헤롯을 말하는데, 성경에 헤롯이 예수님 아기 때 헤롯부터 이렇게 돌아가실 때 헤롯까지 굉장히 많이 한 3-4명 나옵니다. 다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헤롯 가문에 착한 왕은 없었어요. 특히 지금 이 당시 헤롯은 동생의 아내와 재혼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부도덕하고 교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 그것도 아주 최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당연히 자존심 세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아무나 안 만나주는, 평소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가나에서 동쪽으로 34km나 되는 가버나움에서 달려왔는데, 차가 없던 그 당시에 34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빠르게 걸어서 시속 5km 정도 걷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도 7시간 이상 걸리는 게 34km인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양재천 길이 아니고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는 팔레스타인의 길은 계속해서 물을 마시면서 걸어야 되는 정말 힘든 거리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이게 보통 한국에서 걸을 때보다 훨씬 스피드가 덜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도 한 8시간은 걸려서 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긴 거리를 그는 단숨에 내달아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의 어린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된 입장에서 차라리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었겠죠. 49절에서 나오는 아이라는 헬라어는 한 4-5살 정도 되는 꼬마로 추정됩니다. 아마 아버지가 고위층 관리니까 쓸 수 있는 약은 다 썼을 것이고, 좋은 의사들은 다 대봤을 텐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의 소문은 다 퍼져 있었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나로 다시 오셨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아마 고위공무원이니까 정보 파악도 빨랐겠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이 아버지는 열일을 다 제껴두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로 달려와야 되는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내 사업이 무너져 있거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와야 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가 그 자존심에, 그 바쁜 스케줄에 아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탄탄대로였으면 예수님께 왔을까요? 안 그랬을걸요? 뭔가 고난이 있었겠죠.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지리를 좀 설명드리면, 이 가나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한 34km 정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동선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다음에 쭉 가셔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오시면서 우물가에 여인 만나시고 그 동네 다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가나로 오시는 동안에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에서 빠르게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가나로 오게 되는 지금 그런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병든 아들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로 달려가는 그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새벽 동틀 무렵 출발했겠죠. 가서 아내에게 약속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모시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목숨을 걸고 성공시켜야 되는 미션 임파서블이죠. 가나로 달려가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가면서 이 아버지가 그냥 갔겠습니까? 울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제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들 살아있게 해주세요. 제발 가서 예수님을 빨리 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처절하게 하면서 막 달려갔겠죠. 새벽에 출발했다 해도 한 8시간 걸렸다 치고 오후 2-3시는 돼야 가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텐데 이미 그쯤에는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숨 돌린 틈도 없이 그가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께 가서 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begged him, 간절하게 빌었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간절하게 빌지 못합니다. 믿음은 예수님한테 간절히 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빕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미 가면서 자존심이 다 깨져버렸어요.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린 거예요. 아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면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겠지 시나리오를 수없이 많이 연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시나리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급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노는 분이 아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가 달려왔다면 예수님도 새벽부터 지금 오후까지 가나의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34km를 지금부터 8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로 왕진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 계시면 갈 수 있어요? 외래 환자 내가 지금 한 100명째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련한 아버지한테 조금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이 아버지 왕의 신하만을 두고 꾸짖는 말씀은 아니세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예수님의 지금까지 동선을 설명드렸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을 갖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 계신 터에 이 고위층 신하의 옷차림을 딱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같아요.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고위층이니까. 그래서 자꾸 표적만을 구하고 믿음이 세계로 발들이려 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지난주 우리가 뭘 배웠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노를 노로 받지 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노를 믿음의 예스로 해석해서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왕의 신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 응답의 공식, 예수님의 노를 노로 받고 물러서지 마라.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한 눈빛에서 그냥 기적만을 구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를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니고데모에게서 보았던,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보았던 그 진실한 믿음의 눈빛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이 사람은 다른데, 믿음이 진실한데, 겸손한 기도인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데, 주님의 마음이 기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지만 기쁘시게 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8절에 좀 찡그린 얼굴로 말씀하셨다면 50절에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헬라어 시제는 살아나려고 한다가 아니고 살아날 것이다도 아니고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너희 아들을 낫게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 확 울렸겠죠. 나았다고. 그러면 확인이 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지금 오리지널 플랜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안수를 해서 낫게 하려는 건데 이미 나았으니까 말만 믿고 돌아가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 신하에게는 충격과 모욕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자기 정부 고위층 관리잖아요. 예수님은 일반 서민이란 말이에요.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려고 해도 자기 같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영접해야 될 텐데 이 초라한 나사렛의 랍비 주제에 나 같은 사회 고위층이 부탁하는데 말만 나왔으니까 믿고 가라고? 이런 무례한 막 이런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죠.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갔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투덜거리면서 간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서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 아버지는 이미 자존심을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자존심이 깨져버렸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배웠죠. 좋은 씨앗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의 인생에는 응답이 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눈빛 속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읽었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런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거죠. 여러분, 믿었으니까 돌아갈 수 있지, 이 34km를 죽어라고 갔는데 안 믿으면 발걸음이 떨어져서 오겠어요? 믿음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하고 이 순종이 기적의 첫 단추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그 종들이 그날 처음 예수님 봤는데 그 말씀 믿고 순종했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었죠. 이번에도 왕의 신하 그날 처음 예수님을 보는데 뭐 신심이 깊은 사람도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응답이 온 거죠. 자, 여러분 51절에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성경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이 아버지가 이제 가나에서 터벅터벅 돌아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에서 이 아버지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내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가버나움에서는 드려진 기도가 이제 응답으로 확인이 되는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간 텀이에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집에까지 가야 이것이 확인이 된다는 말이죠. 이 집에까지 가는 이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치유가 임할 것을 믿어야 했어요. 가버나움에서는 기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죠.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만 주었지 아버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34km를 그 말씀만 믿고 걸었는데 여러분 걸어가면서 괜찮았을까요? 이 아버지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 마귀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에게 불어넣었을 것 같아요. 야, 너 혹시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네 아들이 아직 안 나왔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다시 가나로 돌아가서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항상 다니시는 분인데 그때 가나에 계신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할래?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뜨거운 응답을 확신하고 다시 인생길로 나의 고향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는 여정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 몇 달을 걸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나와 가버나움 지금 중간지대에 서 있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어떤 그 트라우마가 깨지기를, 내 생의 다음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기가 지쳤어요. 마음은 조급한데 다시 실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이 기다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기도가 드려진 순간부터 응답받는 순간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다림인데 우리가 보통 기다림하면 그냥 멍하니 우두커니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초조하게 시계만 들여다보는 그런 좀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이미지를 상상하시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는 걸어가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요. 나 출근해야 돼요. 가서 그 정말 진상 고객들과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삶을 계속 내 삶의 현장에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인 도전의 시간입니다. 중간에서 마귀가 계속 나를 포기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서 포기한 동료들을 많이 봤어요. 기다림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영적인 전투력이에요.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서 기도를 드린 후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서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에만 빌드업되는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이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근육은 생기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신하와 가버나움에서 이제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나왔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야지 낳는 건데 모시고 오지 않았는데 나왔으니까 집에서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주인님께 알려야 된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발걸음 빠르고 충성된 신하가 땅 하고 출발하겠죠. 야, 주인님을 만나러 가야 돼. 그리고 딱 온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은 여기서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만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만나자마자 주인님 그랬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애가 낳았어요. 그러면 주인님은 몇 시에? 그럼 오후 7시에. 그러면은 막 둘이서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헤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언제쯤 만났을까를 갖고 또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 수학 시간에 그렇죠. 포인트 A와 포인트 B에서 두 성인 남자가 양쪽을 향해 출발했는데 한쪽은 시속 5km의 속도로 걷고 있고 한쪽은 좀 더 프레시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시속 7km로 걸어서 출발했을 때 A와 B는 어디서 만날 것이냐? 중간에서 만났겠죠, 대충. 자, 여기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실상은 있어요. 애가 낳은 건 봤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낳았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또 실상은 확인을 못했어요. 둘이 만났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확인이 된 거죠.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바로 그 질문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몇 시에 나왔냐?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대답을 알고 물었지만 역시 답은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 어제 7시는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계는 해 떨어질 때 0시입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길 중간에서 만났다고 추정해 볼 때 우리 시각으로 한 저녁 7시쯤 돼서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왕의 신하는 그제서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 시간이구나.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이미 아이는 낳아 있었는데 이 신하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가나와 가버나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기도가 드려질 때와 응답될 때는 우리가 느끼는 거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쯤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에 이미 아이는 낳아서 응답이 되었고 이제 그 주인에게 그걸 확인시켜가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나와 가버나움이 두 개가 하나가 몰지되는 바로 그 시간.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영의 세계에서 기도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드려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왔다면 이제 영의 세계에서 가나와 가버나움은 하나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하인들을 보면서 신하는 벌떡 일어나 시간 없어 가자. 내가 가면서 설명해 줄게. 야 여러분 기쁠 때는요 지쳐도 지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막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느라 지쳤을 텐데요 막 종들보다 더 빨리 뛰는 거죠.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겠어. 그리고 집문을 팡 박차고 들어오면서 병이 나고 펄펄 뛰면서 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엄마도 와서 끌어안고 울고 온 가족이 막 샴페인 터뜨리면서 파티하고 야 24시간 만에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순식간에 절망에서 기쁨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지금 이 혼란의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아들은 그냥 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 나는 그분을 느꼈어. 그분을 만났어. 이제 우리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 순간에 아버지의 간증을 통해 성령이 임했을 것이고 그날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소년이 죽을 병에서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엄마랑 아이 둘이 한꺼번에 입교받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아빠, 엄마, 아이들 다 한꺼번에 그날 구원받는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날 구원받았던 그 소녀는 그래도 수십 년 지나서 나이가 들면은 죽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는 물론 그 신하의 가족들 전부 지금 저 빛나는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구름 같은 증인들 중에 일부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지금 제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소 짓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굳이 가버나움 신하의 집까지 오셔서 병을 고치시지 않은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더 높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집안 전체의 구원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신하의 기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너무 작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헤롯 왕의 최측근 이 신하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 집안은 아마 헤롯 왕실에게도 전도 많이 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핵심 리더들 중에 분봉왕이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저는 누가 그 사람한테 전도했을까? 저는 10중 8구 이 신하가 전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 헤롯 같은 끔찍한 권력자 옆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정말 삶에서 부딪히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신하는 오늘 부딪혀 보고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오고 가면서 이 아버지가 드린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모시러 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불안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기도는 말씀에 의지한 한 단계 높은 기도였고, 이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드린 기도는 승리의 기도. 저는 여러분의 불안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현장에서 직접 안수하면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할 때도 현장에서 직접 계셨는데,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지만 말씀만 의지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믿을 때,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픕니다, 내 직장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아픕니다, 낫게 하여 주십시오. 자존심도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노를 노로 받지 않고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4차원적인 믿음은 반드시 4차원적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버지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그 기도가 마지막 역전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위기 앞에서 그 뜨거운 중동의 뙤약볕 달려갔던,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갔던 아버지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가 아이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이후 쇄골 중간과 가슴 통증이 심해서 회복을 강구하는 성도, 뇌졸중 증상으로 두통이 있어 균형 잡지 못해 수술을 앞둔 성도, 천식과 기침, 아토피와 축농증으로 일상이 어려운 청년, 조혈모 세포 이식 후 구강과 피부 숙주의 회복과 축농증이 사라지기를 구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암 4기 진단 후 복막에 전이가 되어 복수가 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임신 10주차에 급성 목 디스크가 왔지만 치료받기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서, 심근경색으로 혈관 수술을 받은 처남을 위해서,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왕의 신하,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험 속에서도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달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대한민국, 위기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기도가 드려질 때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어떤 의심의 소리가 들려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노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를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